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집사님, 언제 우리가 처음 만났죠? 4월에? 9개월. 얼마나 놀랐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친구에게 상처를 받아와서 그것을 엄마에게 얘기하고 그 우는 아이와 함께 그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문을 만들고 행할 때 그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교사 나가서 30살에 나가서 그 일을 못했어요. 40금식을 했는데도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고 정말 억울하고 슬픈 그 마음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벌써 세 사람을 입히는 축복을 하면서 빛으로 어둠을 압살시키는 다스림의 행위. 오직 10만이 할 수 있는 행위죠. 오직 10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아픔을 어머니에게 가져가서 함께 그것을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그 친구에게 입혀주는. 다은이도 그렇고 선아도 그렇고 그때부터 지금 해나가고 있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놀라운 다스림의 진리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특별히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때문이라도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만 하려고 적당히 종교생활만 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엄청 많은 상처를 받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자랄 텐데 그거를 부모로서 도와줄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더 늦지 않게 조금이라도 더 저 아이들이 덜 상처받을 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전히 훈련받고 이제 정말 이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보다는 저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더 깊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축복해야죠. 맨페이지라는 게 뭡니까? 뜻은 말 그대로 맨, 그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다스려주고 축복해주는 게 맨페이지예요. 이건 사실 제가 대학에서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으면서 제가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선교지에 딱 갔더니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이 내성적인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잘해요? 또 그렇다고 기억력이 좋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적어야 되겠다. 그래야 기억하니까. 이러면서 저의 연약함이 이제 맨페이지라는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노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무게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쓰고 다스려 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감정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은혜고 우리에겐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더 열심히 맨페이지를 잘 써봅시다. 결국 선교지에서도 오는 이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맨페이지를 쓰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제 천국에 가면 정말 많은 상급을 이 맨페이지 때문에 얻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봅시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다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다 간 분은 누굴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예요. 예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이 악으로부터 똑같이 유혹당하고 수많은 화전을 당한,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화전을 받았겠죠.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화전을 누가 받겠어요? 여기서는 제가 받죠. 근데 온 인류를 책임지러 오신 그분에게 사단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공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마
그 각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한동안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공격하느라. 그 정도로 사단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했겠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악조건 속에서 사셔야 됐던 예수님이신데 자신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셨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신 그 이유, 원인을 우리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자가 너무도 천하보다 귀한, 너무도 존귀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너무도 존귀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들인데,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란하고 존귀한 삶이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본향인 우리의 홈타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셨는지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이의 뜻을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신포도주는 무슨 역할을 하죠? 신포도주. 마취제잖아요. 죄인에게 일말의 배려를 하는 거죠. 가장 잔혹한 십자가형을 줄 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취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그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이 느낀 모든 고통과 질고를 자기가 다 받으셨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고통스러울 때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왜요? 온전히 여러분의 고통 하나하나를 다 자신이 받아내서 끊어내시려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때가 되니까 신포도주를 달라고 하시고 마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완전한 성공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게 진짜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패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시야로는 죄인이네? 죄 졌으니까 죽었네? 엄청나게 뭔가 하더니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네? 결국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저렇게 죽어버렸네? 가장 치욕스러운 그 시간에 예수님께는 가장 완전한 성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시간이 된 거죠. 할렐루야.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또 자기가 어떤 신분이신지,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알았고 자신이 어떠한 영생을 누리게 될지를 너무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현실의 조롱까지도 극복하시고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뭡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정지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의 단초가 되는 건 뭐예요? 원인이 되는 건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깔보거나 나를 존귀 대우하지 못할 때 그것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불화살이 돼가지고 나를 불타오르게 한 지옥불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해서 결국 내 스스로를 정죄감에 휘둘리도록 내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나를 향한 그들의 태도에 내가 무릎 꿇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겨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입혀줌으로 다스릴 것이냐. 우리는 이 싸움을 지난 한 해 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나서 계속 해왔어요. 처음에 100번의
그런 공격이 왔을 때 99번을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하나 그것이 줄을 가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왕이면 예수님처럼 됩시다.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원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들도 이제 악에게 당해서 악의 문화를 퍼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퍼뜨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너무너무 명확히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도 공생의 이전까지는 그것을 확실하게 못 느꼈어요. 왜 30살이 되셔야 공생애를 시작하셨겠어요? 10살에 시작하셔도 되고, 네? 뭐 달라이 라마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막 현현했다고 그러면서 10살짜리 몇 살짜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비주의를 사람들을 속이려고. 예수님도 10살 때부터 사역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끌지 않았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30세까지 끊임없는 악의 공격과 속임 가운데 그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고 완전하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테스트를 하러 사단에 의해서 테스트 받으러 가신 거죠. 사신금식하러. 그래서 사단이 그러한 공격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이 시험, 그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시험 뭔지 알아요? 배고픔이 아니에요. 명예와 영광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정말 맞아? 메시아? 이걸 계속해서 도전하고 속였던 거예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그럼 악은 또 이렇게 들이대죠. 너 좀 전에 화냈잖아. 너 좀 전에 너 시간 낭비했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죄감을 주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잊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엇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집중함으로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까지 다퉈야 했던 이 엄청난 전투를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자신에게 새 사람을 입힐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새 사람을 입히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었어야 됐잖아요.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가 한 명이라도 축복할 수 있네?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이고 이건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천사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영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천하보다 귀한 나의 존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나도 예수님처럼 최고의 성공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 강한 열망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인간의 그 생애의 시작 그리고 끝 그리고 선택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찌어찌해서 왔어요. 왜 왔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냥 죄책감을 덜려고 교회를 참여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어둠으로부터 정복하고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서 임하게 하는,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 일을 우리로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똑같죠? 제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동생들인 우리는 예수님 외를 똑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의무요 책임인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행하셨던 걸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그걸 했어요? 이번 주에 선아가 했잖아요. 선아가 이기적인 친구에게 새 사람을 입혔어요. 그 일을 어린아이부터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참 너무 기쁜 게 다은이가 막 여러 집안을 살려.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리고 있고 막 이게 빛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재윤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천지학교를 처음 보냈더니 천지어를 잘 모르니까 한 애가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 침을 뱉은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할 때만.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내가 도대체 어떤 생애를 살다가 어떤 생애로 마칠 것이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마치는 게 없어요. 끝인 것 같은데 그게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리고 우리의 종착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땅과 천국과 천국문 안과 천국문 바깥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명확히 다시 재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났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 장막을 벗고 어디로 가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천국문 바깥에서 살 것이냐 천국문 안에서 살 것이냐. 그리고 또 성경에서 아직 더 온전히 밝혀지지 않는 사단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하는 염소를 위해서 마련한 것.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뭐 이것도 이제 물론 원어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해석의 또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41절에 왼편에 있는, 왼편이 누구예요? 염소, 소위 말하는 염소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부분, 자, 이 땅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문 안과 천국문 바깥,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요게 천국문 바깥이냐 아니면 또 다른 곳이냐, 저는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무튼 이 세 영역이 있든지 아니면 두 영역이든지 그래요. 천국문 안과 천국문 바깥으로 나누든지 천국문 바깥에 또 다른 사단과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곳, 그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곳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야죠. 천국문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좁은 길이에요. 너무너무 좁은 길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육신에 영향받는 이 땅에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먼저 이 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로 육신에 영향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에 영향받는 삶을 하나님 어떻게 정의 내리시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예. 워낙 이게 길어서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만 그래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그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묶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일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거기서 쇠사슬에 묶여있고 우리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 이 사망이란 게 뭐예요? 이 죽음인 거예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그늘에 그냥 아예 눌러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화나면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하고, 화나면 째려보는 게 당연하고,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맞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이건 다 사단의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형상들이. 우리 그 기독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 혐오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남을 혐오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고하다는 거예요. 고통과 비참함, 그 억압에 묶인 채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우습길래 내 지은 죄로 나를 평가해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온 인류의 죄가 사라지는데 내가 뭐라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이 거짓 양심에. 이건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거짓 양심이에요. 나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그래서 난 안 돼. 이거는 선한 양심이 아니라 사단이 쏘는 거짓 양심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역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정할 때마다
그 말씀, 토라가 뭐예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을 입는 거잖아요. 그것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에이, 그거 한 20년 지나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20년 지나야. 우리가 뭐 계룡산에서 돛 닦아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만날 때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감격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삐걱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만 대면하면,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지? 하나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도대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보혈 감사가 나와요. 계속 보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찬란한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소위 세상 기준에서 금수저로 태어났어도요, 악의 공격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땅에 거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왕국의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복음으로 바꿔서 그 나라를 공격하고 사단의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황폐화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뒷담화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할 때 사단의 나라가 황폐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기준의 어떠한 금수저도 악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고 그 공격 아래 놓여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에서 103번을 다루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많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악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을 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또 이것 때문에 정죄감 맞습니까? 나 그렇게 못했는데?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입힐 수 있잖아요. 내가 설령 그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냈어도 다시 입힐 수 있잖아요. 입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정죄하는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세 사람 입혀서 빛을 끌어내고 그 빛을 또 그들에게 심어주는 일을 해야죠. 그래야지 빨리 예수님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삶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웠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행하다 보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이것을 모른 채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천국 문 바깥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러분 이것에 슬퍼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만 천국 문 바깥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시죠? 이 땅보다 좋아요? 나빠요? 왜죠? 사단이 자신의 권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의 기본 베이직이죠.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게 뭐예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사망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화전을 쏘아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전이 안 날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화전이 없는 세상에서 살면? 그렇지 않겠어요? 정죄감 없이 살고 나쁜 생각할 필요 없이 살고 나쁜 감정 느낄 필요 없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살 수 있대요. 할렐루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옛날 같았으면 이런 화전이 당했으면 난 무너졌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 아내랑 싸웠을 텐데 제가 제 아내랑 이제 크게 싸우지도 않지 이제 나중에 많이 성화가 돼가지고 그러고도요 한 달을 얘기 안 한 적도 있고요. 최장 몇 개월까지도 내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내 아내하고. 나의 보복이지. 절대 얘기 안 해.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도 아빠로서 너무 고통스러웠어. 내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주고 있다는 게. 뭐라고 막 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막 다투지도 않아요. 근데 이래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전에 시간과 비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고 감탄인 거예요. 네? 왜요? 악한 이 화전을 쏴도 붙잡아서 거절하고 오히려 축복하잖아요. 그런 삶으로 이미 옮겼어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화전 자체가 아예 없대, 올라가면.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러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네, 맞죠. 그죠?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래도 점점점이네.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우리가 그것을 느낄수록요, 누릴수록 여러분들이 화전과 싸워서 축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천국이 더 내 눈앞에 다가와요. 그래서 정말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예.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위해서 그 신포도주까지 거절하시면서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이 저에게 하루라도 이 땅에 남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도 어둠의 당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남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게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아주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뭘 했어요? 옆에 있는 선교사 판단하고 지옥의 옷을 입히고 내 아내와 싸우고 지옥의 옷을 입히고 판단하고 갔는데 지옥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사방의 그늘에 앉아서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열심히 순수하게 사역하시는 사역자들 저 너무 많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는데 결국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사역하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 동료 선교사를 위해서 새 사람을 입히고 축복하는 일을 할 수 없으면요,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실제,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의를 쌓는 사역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머리로는 이 복음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한 이 복음을 이해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방법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손발이 묶여 있다는 건 뭐죠? 바로 상속자의 권세가 묶였다는 거죠. 빼앗겼다는 거죠. 상속자로서의 신분, 상속자의 권세, 상속자의 권능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전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과 신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써야지 쓰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과 천국문 바깥에 그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조비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천국문 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차이 난다고요? 이건 1조배가 아니라 더 큰 차이. 그래서 예수님이요,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을 보고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것을 예수님처럼 보고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분, 최고의 축복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요, 이 땅에서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이런 거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나라를 상속받은 신분, 천국문 안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서 원한을 풀다. 이게 아람어로는요, 딘이라고 해요. 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시스, 크리노 이런 게 이건 딘이에요. 딘. 근데 이 딘을 여기서 뭐라고 해요? 원한을 풀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재판과 인간의 재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재판은 뭘 하는 거예요? 너 죄졌지?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재판은 뭐예요?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오시리라, 예수님 오시리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풀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의 성도, 이게 어떤 뜻입니까?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뜻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실 게 무한대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줄 것이 무한대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이 스케일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재판은 뭐라고요? 원한을 풀어주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찾아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라는 얘기 한마디 없어요. 나라를 받아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라를 통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감정으로 느껴야지만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이 없어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느냐? 고통받고 악에게 속임당해서 슬퍼할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걸 내가 누리면 내 원수들 1000명, 10,000명 다 축복해 주거든 알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일을 해내셨던 원천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의 화전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그 원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상하면서 도대체 어떤 찬란한 삶을 살지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이 느낌, 이 누림이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결정을 할 힘을 주는 거예요. 또 이것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내가 이 땅에서 원수들을 축복해 준 만큼.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랬죠. 원수들이 나타날 때마다 할렐루야. 또 내가 이렇게까지 또 놀라운 축복을 받겠군요. 또 어디만큼 내가 성장할까요?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한 영혼에게 세상을 입혀주고 판단 대신에 세상을 입혀주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나라를 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24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내 집에 앉아서 내 가족을 축복하고 내 아이를 축복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여러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것에 여러분 엄청난 가치를 두세요. 그리고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의 신분을 감정으로 완전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선물을 저는 드렸습니다. 단 몇 조 가져오셔도 못 받아가요. 그죠? 이거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셨어요. 예. 할렐루야.